6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한 우리로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 상 받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은혜이옵나이다. 아버지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장 높은 수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구속 구원이 실제임을 아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새 피조물의 실제를 아는 것.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의의 실제를 아는 것. 다섯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의 실제를 아는 것. 오늘 여섯 번째에 아버지와 함께 교제의 실제를 아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의 실제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일곱 가지 중에서 모든 말씀의 실제에 대한 거예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그 실제를 아는 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 실제를 아는 거. 이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실제를 아는 것, 이 차이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그 실제를 이제 알자는 겁니다. 그 실제를 알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 도대체 왜 우리는 치유를 받지 못하고, 왜 우리는 부유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가장 직접적이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냐? 되어진 줄을 믿는, 얻은 줄로 믿는,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어지는 이 믿는 믿음. 갖기 전에 내가 얻었다라고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요. 기도하고 구한 것이 내가 받은 줄로 믿는 이 믿음. 이 지금 오늘 말씀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완전함의 어떤 실제를 아는 거. 우리가 구속 구원됐다, 리뎀션 됐다, 셀베이션 됐다라는 이 실제. 우리가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실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 의롭게 되었다는 거, 이 실제, 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는 이 실제를 아는, 실제를 아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에요.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에요. 사람은 기도하고 구한 것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되었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는 반은 하나 쟁취할 수 없다는 거. 내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태산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 지금까지 계속하고 다루고 있는 기본 주제가 믿음이에요. 이 받은 줄로 믿는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믿음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믿음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애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믿음은 누구냐? 그래서 로마서 11장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바라는 것이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라 그래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지금 여기 마가복음 11장에도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이게 원래의 뜻은 그래.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믿는 믿음은 우리 것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믿음을 갖게 되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 다 인정을 해요.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러나 그 실제를 정확하게 내가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실제를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는 것과 내 생각이, 내 머리가 내가 그냥 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아는 것하고는 천냥지차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 믿음은 내 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은 내 생각에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한마디로 이 말을 정리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요, 내 영은 혼을 가졌고 몸 안에 거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적어놓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영은 혼을 가지고 내 몸 안에 거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몸 안에 산다고요. 믿음은 영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가 없는 것이 있게 되어지고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은 내 영 안에 있는 믿음이지 내 생각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서론이 상당히 길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우리 교제의 실제를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 내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그분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교제하는 것이
막연한 어떤 생각이나 막연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 자, 고전 1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한대요. 여기서 교제란 말이 이게 헬라어로 또 교제, 교통 이런 언어로 어떤 교회 보면 탁상에다 이렇게 헬라어를 써놨어요.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한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님하고 교제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성령님하고 어떻게 교제하느냐?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이름이 참 올리버쌤이라 그러나 그 한국에 잠시 머물면서 초등학교 초등학생들 영어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 여성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가 이제 한 2돌 정도 지난 나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기가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해요. 그러면서 그 아기가 혼자 있을 때 인형을 갖고 놀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또 자기 엄마 아버지는 한국어를 먼저 가르치기를 원해서 한국어로 대화를 하니까 한국어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 할머니인데 가면은 할머니가 영어를 하니까 또 영어를 해요. 그런데 그 영어에 뭐 예를 들어서 I'm making a bridge 이라면은 나는 다리를 만들었다 이라면 그 어라는 부정관사 또 정확하게 사용하면서 그 2살 먹은 애가 그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얘가 영어로 표준어를 그대로 정확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걸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은 그 아기처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돼요. 그 아기는 혼자 있으면서 계속 한국어를 가지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대화를 영어도 하겠죠. 그럼 영어하고 이렇게 이제 그 2살 먹은 애가 자기 할머니가 영어하고 불쑥 이렇게 한글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근데 자기 할머니가 못 알아먹는 걸 딱 이렇게 눈치채고 다시 영어를 하더라고요. 이제 2살 먹은 애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보내주신 성령님하고 우리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몇 번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그 시작이고, 또 그것이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의 믿음 생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여러 가지의 성령의 교통함, 교제함이라는 그 교통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8개인가 9가지를 우리가 교제함 속에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몇 번 나눴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이 성령님이 그거는 잘못됐다. 때로는 그것은 잘했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그 상대방의 대화의 반응이나 상대방의 말로 인해서 내가 고침받을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내가 고침을 받고 디도서 3장 5절입니까? 디도서 3장 5절입니까? 디도서 3장 5절입니까? 디도서가 아니고 음. 책이 붙어갖고 이러면 되니까 이게 또 붙어갖고 잘 안 떨어집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음. 3장 5절에 알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됐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이렇게 사귀고 가다가 이렇게 쭉 길이 있으면은 이 사귀고 가다가 우리가 여기서 책망을 받으면은 다시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책망을 받고 다시 바르게 해서 다시 가는 겁니다.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구절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책망 받아서 다시 바르게 돼서 이렇게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육, 책망하고 의로 또 바르게 올바른 의로 이게 지금 보면은 그네 교훈과 책망과 교훈을 받고 가다가 우리가 책망을 받으면은 다시 회개하고 다시 똑바르게 해서 의롭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을 내 길이고 말씀이 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자 다시 고전 1장 9절에서 너희를 더불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에 하고 있다는 이 실제를 아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성령님이 그래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온다 내가 안다 이걸로 끝나버리면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내 안에 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이분은 무소불위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분은 못할 게 없는 분이세요. 만약에 이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은 내가 가다가 길이 막히고 어려운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어려운 사실이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난 반드시 이분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분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세요. 근데 우리는 전혀 이분을 좀 이상한 말인지 몰라도 심지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분에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없는 것을 있게 해달라고 이분께 부탁을 해야 되고 이분께 강구를 해야 되고 내게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을 이분께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없는 내 필요만 채우고 만다면은 나의 이익이겠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구한다면은 내 안에 계신 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내 안에 계신 분은 그걸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요한 1서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와 사귐도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교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7절 한번 봐요.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은 빛 가운데 있어야 된대요.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은 뭘 말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죄가 없어져 버려요.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높은 영광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그 아들과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랑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국가의 3요소라면은 국가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자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크게 우리가 어떤 뭐의 3요소, 4요소, 기타 이렇게 하면은 가장 필요한 어떤 것들이죠. 지금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에도 가장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완벽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4대 특징이 그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에도 반드시 그 대상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광이 뭐냐라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자신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사귀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하고 교제하는 거라고요. 이 교제한다는 안에는 사랑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프렌드십 무정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사귄다, 교제한다, 교통한다 이런 말들이 이게 아마 히브리어에서 헬라에서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어지면서 물론 그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케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때로는 이 단어는 사랑 뭐 이렇게 교제, 교통 뭐 여러 가지 우정,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번역됐다 할지라도 히브리적 언어적 감각 영역에서는 그것이 같은 의미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하고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그 1차적인 것이 제일 첫 관문이 뭐냐?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연구를 하셨겠죠. 내가 죄에 있는 저들을 내가 만들어서 저들이 죄를 지으니까 죄로 인하여 나를 보면 저들은 녹아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죄를 그러면 어떻게 그 죄를 사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게 하는 데는 하나님도 옆에서 보는 사단들이 봤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버리면 되지 라고 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자기의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천사들, 그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단이 된 거예요. 걔네들이 봤을 때도 하나님 하신 것이 정당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류로 만든 인류가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그 죄를 어떻게든 감해 주시기 위해서,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의의 대표주자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이후의 죄까지도 그 예수님이 다 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꿈이세요. 자,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영광은 뭐냐?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게 또 뭐냐?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하고 교제하라고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깨달아서, 그래서 아버지께 오라고요. 근데 그 성령님하고의 교제를 우리는 싹둑 잘라버려요. 없어요. 오늘날 가장 큰 교회 이 부분들로 우리가 묵상해봐야 돼, 생각해봐야 되는 거 뭐냐면요. 성령님의 자리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자리를 대부분의 자기에게 신앙, 저 사람 정도의 믿음을 내가 부러웠던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우상이에요. 우리는 성령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역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너무나 많은 교회에 쉽게 말하면은 권사,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너무나 자기 목사님을 추종해요. 목사님을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주고 밀어주고 적극적으로 응원해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오히려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응원해줘야 되고. 근데 그 목사들의 자리가 성령님하고 이렇게 교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 가지 않아요. 목사님께 가요. 제가 뭘 비방하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이게. 내가 왜 알도 못하는 목사님들을 비방하겠어요? 전혀 이 세상에 나보다 별로 못한 목사는 별로 없어요. 다 훌륭히 하세요. 근데 내가 아버지와 교제하고 내 신앙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하고 교제하지 않으면은 내 신앙은 잘할 수도 없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내가 그 믿음을 얻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제하는 거, 교정에는 프렌드십도 있고 뭐 인티머시, 친밀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의 문제를 다룰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동일성도 있고. 근데 이 교제에는 교제는 믿음의 모태예요. 교제는 기쁨의 원천이고 교제는 승리의 원천이에요. 누구하고 교제하느냐? 내가 목사님하고 교제하느냐? 집사님하고 교제하느냐? 아니면 성도들, 신도들하고 교제하느냐? 그 교제와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의 교제를 우리는 뭘 더 중요시 여기고 내가 무엇을 내 길로 삼을 것인가는 내가 만약에 내게 길이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내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길로 삼았다면은 나는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이 교제를 못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보면은 왕왕 보면 교회에서 막 9시간, 10시간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있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분들이 기도는 투쟁이라 그래요. 기도는 전쟁이라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기도는 안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투쟁이다. 기도는 내 자신을 소진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부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런 어떤 자세나 정신 어떤 이런 각오는 우리가 배울 바가 돼요. 그러나 그 전체적인 모티브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하면은 사단은 그걸 반드시 노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사가 임하는데 아주 사단적이에요. 이렇게 내가 기도는 전투다. 기도는 내 자신을 나는 내 자신을 소진해야 되고 희생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내 자신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 결과물은 반드시 마귀가 그 안에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 기도는 기쁨이 돼야 되고 기도는 힘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내 안에 나 대신에 성령님을 채우는 것이 되어야 되고 기도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데 있어 갖고는 성령님이 나를 돕도록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돕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시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그 짐을 옮기려고 애쓰고 자신을 막 희생해요. 이사야서 28장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이것이 너희 안식이래요. 뭐가요?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려 그래요.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거 뭘 말한다고요? 너가 방언을 말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는 말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전에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래도 듣지 않아요. 이것이 곧 우리의 안식이래요. 이것이 우리의 상쾌함이래요. 뭐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뭔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유학에 보냈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누군가 내 아들이 멀리 가 있다든지 또는 가까이 있어도 우리 부모 자녀 간에 또 가단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저 사람 고민이 진짜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내 딸이 나 맨날 아침마다 보는데 저녁마다 보고 내 딸의 고민이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 아들의 고민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깝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지만 알 수 없어요. 내 딸, 내 아들의 필요가 뭔지, 고민이 뭔지 대부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지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거라 그래요. 상쾌함을 준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에 보면은 이렇게 방언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덮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손바닥만한데 성도는 10명도 안 되는데 마이크 소리 볼륨을 막 최대한을 크게 해갖고 설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방송 시스템 마이크에 성능이 좋은 걸 넣어놨어요. 월세도 못 내면서. 왜? 자기가 어떤 것을 그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자기가 안타까워하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이 뭔지 또는 내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착각하고 그것을 알리려고 그래서 그걸 주입시키려고 그래서 교회는 콧구멍만데 마이크 시스템은 엄청 큰 거 용량은 엄청 이렇게 많은 그런 걸 큰 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쾅쾅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졸아요.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자식인데 이 무거운 돌을 네가 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걸 옮겨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자녀는 온갖 방법으로 다 써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나한테 도저히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왜 너는 내인데 도움을 구하지 않았냐고. 우리 역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쉽게 너무나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왜? 이분하고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이분이 나와 교제하고 내가 이분하고 교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사돈네 8천보다도 내인데 더 멀리 있어요. 별로 친교하지 않아요. 뭔가 우리도 부탁할 때 뭔가 인티머시 친밀해야 서로 이렇게 잘 알아야 아이고 이거 돈을 좀 빌려 주십시오라든지 아니면 이거 좀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라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하고 전혀 친밀하지 않아요. 이분하고 왜? 그동안 대화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분의 음성 아예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부탁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과연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일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분하고 교제를 우리가 실제를 알려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이분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그럼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고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왜? 육신이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가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생각과 우리 상상으로는 참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럼 그분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이 말씀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말씀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또는 내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든 못 보든 간에 그분은 말씀은 내가 말씀을 꾸준히 그리고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분의 말씀이 내게 그냥 어떤 일 앞에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어떤 것을,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되어지는 믿음, 이루어지는 믿음은 내 영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내 혼과 육은 아니라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 영은 혼을 가지고 몸 안에 거주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믿음은 내 영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에요. 되어지는 믿음, 이루어지는 믿음은 내 영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에요. 근데 내 영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은 뭘 먹고 사느냐? 바로 이 말씀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 되어지는 그 믿음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께로 가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받은 줄로 믿는 믿음,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은 내 영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믿음, 되어지는 믿음, 그 믿음은 내 영 안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세요. 나 돈이 필요해요. 돈 갖고 싶어요. 내 몸이 치유되고 싶어요. 근데 부지런히 치유될지다 되어질지다 해도 안 되어졌어요. 왜 안 되어졌을까요? 내가 받은 줄로, 치유되어진 줄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줄로, 치유되어질 줄로 믿는 믿음은 내 영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 내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은 오로지 이 말씀께로 갈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시작되고 어떻게 생성되고 때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말씀은 그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믿음,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은 우리 영 안에서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의 실제는 이 말씀께로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우리는 그 표현 낱말 자체를 믿는 믿음은 너무나 빨라요. 그는 생각적인 믿음이에요. 생각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 되어줄 줄 안다고, 되어주는 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래, 내가 이해한다고, 안다고. 그건 내 생각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내 영 안에서 내가 받은 줄로 믿어지는 그 믿음은 내 영 안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오늘 이게 7단계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요. 받은 줄로 믿는 믿음, 되어진 줄로 믿는, 치유가 되어진, 부자가 되어진 것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은 내 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영은 혼을 가지고 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내 영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 실제를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께로 대화를 걸어야 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라고. 우리 송기철 장로님하고 또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분 누굽니까? 저기 미국에 계시는 분 갑자기 그 목사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걸 그분이 갑자기 이번에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질문하고 때로는 못 들어도 그분께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한다면은 그분은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가장 첫 관문이고 가장 필수적인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높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자기 목사님을 높이고 부흥사를 높이고 그분의 말은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는 교제가 없어요. 목사님 말을 어떤 강사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교제하라고요. 이분하고 교통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요. 근데 이분하고 관계를 나싱해버리고 아무리 목사님께로 강사님께로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좀 한다는 교회 가보면은 권사님들이 기도는 전투식으로 죽기 살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분들의 그렇게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막 그렇게 하는 열정을 갖고 있는데도 왜 하루에 2시간, 1시간밖에 기도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케네시 해긴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의 영성에 반도 못 따라가냐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께 가깝게 가고 그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방향을, 길을 똑바로 잡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께로 가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교훈하는 바를 우리는 아멘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책망하는 거 우리는 아멘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책망 받을 짓을 했다면 다시 회개하고 우리는 다시 의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요새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는 이 모든 것이 내가 교제하는 것이 이 믿음의 원천이에요. 이 교제함으로 우리한테 기쁨이 오고 이 교제함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제의 원천을 하지 않고 우리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하고 교제하는 방법이 우리가 성령님께 나아갈 때예요. 내가 성령님하고 교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의 실제를 알아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의 실제를 알 때 우리의 믿음은 몇 차원적으로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안에와 계신 성령님, 그분이 교제의 원천이고 그분이 내가 교제하는 승리자가 될 것이고 그분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이 나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알고 그분하고 날마다 충분히 시시때때로 모든 일을 가지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소원하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